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의 내용을 보면 바울이 스스로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하지 않겠다,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겠다라고 그렇게 결심한 내용을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지는 않았지만요,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 방문하는 것, 그 방문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나 바울 자신에게나 그렇게까지 이 유쾌한 만남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 분쟁이나 갈등이 있으면요, 해결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요, 사람들은요, 분쟁이나 갈등이 생기면요, 서로가 만족하는 조건에서의 해결이 아니라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이 승리를 원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아마 바울도 이 복음이라는 가치를 두고 이 분쟁의 원인이 되는 양쪽의 어떤 의견도 수용해 주지 않았기에 이쪽도 바울에게 서운하고 저쪽도 바울에게 서운한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문제는요,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 법정과 달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모든 문제 해결의 방법은 말씀이 기준이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이단 세미나를 다녀왔는데, 이단에 빠졌다 돌아온 사람들을 개종을 시키고요, 그 사람들이 다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구원을 가슴에 품는 데까지요,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종을 시키는 데는 5일이면 충분하대요. 어떻게 하냐면은 하루에 10시간씩 이 사람을 붙들고요, 그 이단이 가진 교리를 있잖아요. 이단이 가진 교리를요,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요, 전부 다 반박을 한대요. 그러면요, 보통 한 3일쯤 되면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속았다는 걸 안대.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요, 여기에요, 너무 강력하게 세뇌가 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완전히 벗어져서 새 사람으로 이제 거듭나게 되기까지는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대. 그래서 그 1년 동안은 6개월에서 최소 6개월에서 길면 1년인데, 그 시간 동안에는요, 이 사람들은 절대로요, 이 기존의 신자들과 함께요, 공예배를 드리게 하면 안 된대. 따로 특별하게 관리를 해줘야 된대. 왜냐면은 이게 설교를 하다가 목사님이,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이러잖아. 그러면은 정상적인 신자는 어떻게 하냐면요, 아 그렇지, 구름 기둥이 이렇게 있고 불 기둥이 이렇게 있지, 이렇게 하는데, 이단에 빠졌다가 나온 사람은 뭐 하는 거야? 아, 구름 기둥이 비유하는 건 뭐지? 불 기둥이 비유하는 게 뭐지? 그러면서 목사님 설교를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식으로요, 이단의 방법으로 해석해서 듣는데,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갈등과 문제 해결 방법은 성경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2절에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조심스러운 마음이 드러나는 표현이에요. 바울 자신이요, 고린도 교인들을 통해서 기쁨을 얻는데 정작 자신의 방문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슬픔이 더해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마음을 지금 바울은 밝히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5절에도 보시면,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바울은요, 근심하게 하는 자가 누군지, 그가 잘못한 내용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정확하게 밝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1장이나 이후의 내용으로 봤을 때에는요, 아마 바울의 가장 큰 이 아킬레스건이라 할 수 있는 사도권의 문제를 가지고 바울을 공격한 것이 아닐까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요, 자기 자신에게는 굉장히 아픔이 되는 사건이지만 그 자기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고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사랑하며 조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10절과 11절에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용서의 자세를 권면하면서요, 자신도 그러하겠다라고 약속합니다. 또 바울은 자신의 용서가 이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사도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있음을 말하면서요, 그리스도께서 원하고 인정하는 바가 용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분쟁은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분쟁이 생겼다고 해서요, 이게 뭐야? 이렇게 반응하는 신앙이 아니라요,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와 화합으로 주님이 주신 참 교회의 모습을 회복해 나가는 신앙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2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드로아를 방문합니다. 그런데요, 이때 문이 열렸다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요, 기회가 생겼다라는 이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이 복음 전도의 문이 열리면요, 어때요? 너무 좋은 거야. 왜냐면은 바울은 이 교회가 있는 곳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어디예요? 교회가 없는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게 바울의 평생의 사명이었던 사람이에요. 기회가 생겨서 좋을 만도 한데요, 아직 이 내 형제 디도, 이 동역자인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초조한 거예요. 왜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초조하냐면요, 이 디도가요, 지금요, 어디 간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 편지를 들고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이 사람들이 회개를 할런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지금이야 우리야 전화도 하고 이메일도 하지만 옛날에는 편지밖에 의사소통의 수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편지를 쓰면서요, 고린도 교회를 생각을 하면서 그 고린도 교회 소식이요, 너무너무요 간절하게요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에 보면요, 5절부터 7절에 보면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드로아 이제 이르렀을 때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했고 사방으로 환난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너무너무 전도가 힘들었는데, 복음 전하기 힘들었는데, 디도가 가져온 소식 뭐예요? 고린도 교회의 소식, 사랑으로 하나 됐다는 그 소식을 들으니까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위로함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것이 7절에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바울에게요, 너무 기쁨이 되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14절 말씀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기게 한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이게 뭐냐면요,
이 로마 문화권에서 쓰여지는 편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마의 황제나 장군들이요, 전투에서 승리를 한 후에 개선의 행진을 할 때 상황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그 행진할 때요, 신전에서 태운 향의 냄새가요, 온 거리에 풍깁니다. 이 냄새, 그 냄새를요, 누구도요,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요, 오늘 말씀에 15절에 16절에 보면,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야. 우리도 이 냄새라는 거거든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요, 똑같이 이제 쓰이게 되는데, 이 그리스도의 향기는요, 유오디아라는 원어에서 나오는데, 이거는 희생의 제사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번제로 여호와께 올려지는 그 향기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향기로운 희생의 제물이 되셨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과 같이 우리 삶을 희생의 제물로 올려드릴 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게 돼요. 이 개선 장군의 행진을 알리는 향기가요, 승자에게는요, 더없이 저없이 좋을 수 없는 이 향이 되지만요, 패자에게는 이게 뭐예요? 죽음의 향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향기가요, 멸망의 길을 달려가는 이들에게는요, 죽음의 향기가 돼요. 이건요, 누구도 거스를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17절에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세상의 삶과는 분명하게 다릅니다. 이 혼잡하게 한다는 원어 카페르온테스는요, 이 행상들이요, 이 광주리 위에다가 좋은 과일을 위에 올려놓고 밑에는 이 썩고 곪은 과일을 올려놓아서요, 이 섞어서 판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70인역에서는 이 단어를요, 이 물을 섞은 포도주를 파는 것에 비유해서 사용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요, 오늘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순전하게 나는 복음을 전하였다. 자기 인생을 분명하게 향기로운 제사로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갔음을 오늘 바울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 앞에서 과연 향기로운 제사,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인생인가? 아니면은 우리가 한 곳에 오래 있으면요, 거기서 나는 냄새에 익숙해지는 것처럼요, 이 향기가 변질됐는데 그 익숙해진 탓에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오늘도 이 삶의 예배, 영적인 예배를, 이 향기로운 제사를 올려드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